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혼비케 하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 시간 이 장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 살리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훈련 받는 거 지금까지 메시지를 제가 좀 정리해 드렸는데, 다시 그 조금 빠진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8미션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고 집중 훈련을 하고 있죠. 8미션 중에 근본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본 미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게 근본 미션이고요. 기본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말씀의 흐름을 타라. 흐름이 중요합니다. 물줄기로 흘러가는 게 중요하고 시대마다 이 흐름이 중요하지요. 흐름을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저는 휴대폰을 쓰면서 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에 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에 왕들이 있고 할 때에 앞으로 150년 후에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미국하고 여기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저기 바로 받고 또 문자 보내고 이런 시절을 꼽니다면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이제 문자 보내면 바로 문자 오고, 또 손주 보고 싶으면 스마트폰 켜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막 이래 할 때, 이야,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남미에 있어도 뭐 케냐에 있어도 막 이렇게 문자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그 전에 막 그 휴대 카메라를 동아 시티에 가져가서 샀는데 그 필름 넣는 거 샀거든요. 그건 뭐 몇 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그 쓰지 않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막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 흐름을 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 흐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실현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문제, 사건, 만남,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 일 앞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걸 되어지지, 말씀 듣고 뭐 문제, 사건대로 사람 전부 따로 놀아보면 안 되는 거죠. 말씀 속에, 만남 속에, 모든 사건, 문제 속에 실현되는 쪽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바르게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이죠. 오늘 말씀, 기도,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절대 하나님 예배로는 문 발견.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이죠. 절대 예비된 만남. 이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안전병이 일어나는 사건. 절대 지교회. 지교회를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만나서 말씀 운동 하다 보면 많이 모여지면 그게 지교회 됩니다. 집에서 모이면 됩니다. 가게에서 모이면 됩니다. 모이다가 정말 숫자가 많아지고 꼭 이 지교회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세를 얻든지 뭐 사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절대 지교회. 여러분 사무실이 지교예요. 여러분의 집이 지교예요. 두세 사람 모여도 괜찮아요. 모여서 정말 지교를 놓고 지역의 흑암세를 꺾으면서 예비된 만남 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지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절대 제자, 하나님이 절대로 예배는 제자,
이 만나지는 거, 이 8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집중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3 오늘이라 그러죠. 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중요시 하시고 녹취록을 계속 보시면서 녹음되어 있는 CD를 들고 왔어서 듣고 또 녹취록 보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또 다른 사람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 전하신 강단 메시지라든지 중요한 집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세계 선교 대회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그 메시지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이런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이제 선교사 합수 훈련에서 또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유 목사님 모든 것을 미국 가서 집회하신 것들 뭐든지 다 이게 영상물로 DVD로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사무실에서 계속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흐름 타야 되니까요. 전체 메시지 그리고 핵심이라든지 기도 수첩까지 오늘 말씀으로 하면 되고요. 오늘의 기도 모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 놓고 기도하시고 모든 사건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오늘의 전도. 전도와 관련 없이 살면 우리가 헛되게 사는 거죠. 전도 속에 여러 발걸음이 있어야 되고 안 되고 한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됩니다. 당장 열매가 안 나와도 괜찮고요. 그래서 전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도를 위한 예를 들어서 전도를 위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예를 들어 윤재숙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강의한 거 보면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마치 그 사람 옆에 앉았는 것 같이 해서 혼자서 막 구원의 길을 계속한다 그러죠. 저녁마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이름 적어놓고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이 막 구원의 길 가지고 막 자기가 자기에게 메시지 하는데 그거 계속하는 게 내가 살고 어느 날 보면 그 사람 살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료 준비했다가 또 기회 되면 전달하시고 자료 전달하실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꾸 당신 기도를 시킨다. 맞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당신 찾아가 전달해 주라 한다. 그냥 내가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보고 이걸 꼭 갖다 줘서 들으라 한다. 보라 한다. 갖다 주라 한다. 그럼 하나님 갖다 주라 해도 겁을 먹습니다. 거부했다. 혹시 내가 이거 안 받아들여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뭐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빠진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남겨야 되는데 비밀 결사대라 그러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라 그러죠. 우리는 어른들은 렘넌트 발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란 아이들에게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그들이 우리를 울타리를 해서 세워지도록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프리메이션이 있는데 이 프리메이션이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있죠. 거의 다 귀신을 이렇게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창 그 복음 전에 다닐 때 종각역 앞에 가면 조계사가 있고 그 YTN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YTN 제가 늘 들어갈 때인데요. 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딱 그 길가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바쁘다고 이제 거절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막 따라오면 달라붙어가지고 잠깐만 1분만 시간 내야 막 남자 여자 둘이 조가대가 막 얘기하죠. 오늘 당신이까지는 조상님 계신 게 아니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조상의 뿌리를 알아야 될 게 아니냐.
따라가면은 조상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게 귀신 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체험하겠다면 제가 이제 TV를 켜놓고 기독교 방송 보다가 불교 방송 틀어놓고 한참 보다가요. 그 다음에 증산 교회에서 나오는 그걸 TV 틀어놓고 보니까 똑같은 말을 증산교회 나온 사람은 상제, 하늘 상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님, 저 불교에서는 네가 부처고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6장 똑같이 맥락이 통하는 거죠. 네 자신이 하나님 되라. 근데 똑같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큰일 날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남겨야 되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남겨야 될 메시지는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인물들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 여기 보면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인데 7가지 별명이 나오죠.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화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30몇 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보호자였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보호자. 동력자였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 딱 내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력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수고하는 자다 그랬어요. 인정함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친척이다 그랬어요. 가족같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식주인이다 그랬어요. 가이오 같은 사람은 돈을 벌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든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버리는 식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7가지 별명이 나오고 이걸 보고 이명계약 가진 자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요약하면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로마 16장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세 단체, 프리메이션 단체, 뉴에이지 단체, 그리고 종교 단체, 통합 종교 이 단체가 앞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오늘 복음 편지 두 번째 만남에서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았고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울 가는 길이 비행기 길도 있고 기차길도 있고 택시, 고속버스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기독교 너희는 너희 것만 옳다느냐. 물을 만한 그런 얘기고 아주 기독교 독선이고 대화가 안 되고 자기 것만 옳다 하고 막 임시 편협되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에 꼭 얘기를 해줍니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숙할 때는 제가 그런 비유를 드는데 유 목사님에게 누가 이제 롤렉스 시계를 선물해 주셨어요. 시계 롤렉스는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최하가 7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막 비싼 거는 끝이 없고요. 괜찮은 것은 롤렉스 시계 중에 금으로 된 시계가 있어요. 또 그건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강호인 목사, 유 목사 밑에 부목사로 오래 했던 친구가 늘 초기에 보니까 유 목사님과 똑같은 가짜 롤렉스 사고 다닌 거죠. 언젠가 목욕탕 가면 바깥치기 한다면서 탁 하면서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홍콩 신학원에 갔던 이원희 선교사님이 신학원 강의 마치고 난 뒤에 그 신학원 바로 나오면은 교회 나오면은 시계 파는 시계방이 쫙 있어요. 홍콩에 진짜 베개도 많지만 가짜도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보고 오늘 목사님들마다 가짜 롤렉스 하나씩 사가는데 저보고도 하나 사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베개 롤렉스 살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래서 보니까 유 목사님 시계와 똑같은 거 제가 유심히 반하거든요.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 가서 바깥치기 할 기회도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요. 이거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국 돈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제가 하루 탁 치고 타고 다녀봤어요. 지금도 제 책상 서랍에 열면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요. 가짜 롤렉스가 있어요. 벌써 10몇 년 됐는데 15년쯤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안 가요. 진짜 베개는 몇십 년 동안 물속에 있는 배 속에서 끌어집어내는데 그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예원교회에서 윤성준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 이수동장 윤성준 목사님하고 몇 명 이제 같이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윤성준 목사 시계에 세 나라 시계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이커가 뭐냐 하니까 세이코래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냐? 100몇십만 주고 샀대요. 그러냐? 하나도 그거 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윤성준 목사 얘기가 뭐라 하는 얘기. 이 세이코인데 일본에서 나온 건데 딱 벗어놓으면 딱 수도반대요. 딱 차면은 딱 돌아가지고 지금 시간 딱 맞춰서 서 있대요. 희한하죠, 이죠? 그리고 약은 평생 안 가도 된대요. 그래서 이야, 참 대단한 시기구나.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건 교보에서 4만 몇천 원 주고 샀는 거예요. 샀는 건데 사구려는 가다 안 가다 자꾸 이렇게 많이 해요. 하는데 그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시계는 진짜 배기 롤렉스는 3만 원짜리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저는 진품이나 가짜 갖다 놓으면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네 거 옳다느냐. 진짜 시계를 진짜 아는 사람은 모조품 3만 원짜리 인정 안 하죠. 아무리 흉내내도 비슷해 보여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도올 김용호 교수가 EBS 방송에 논어 얘기하는데 추기경이 참석했어요. 특강을 하고 난 뒤에 끝날 때 김용호 교수가 묻더라고요. 당신들 기독교, 천주교나 개신교나 당신들 예수밖에 길이 없고 다른 거 믿으면 구원이 없다 하지 않느냐? 이분이 뭐 신학 공부까지 한 사람이니까 김용호 교수 그걸 물었단 말이죠. 하니까 맞다고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 추기경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공자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어디든 착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제가 저분이 구원 못 받아서 헛소리 하는구나. 저는 뭐 확실하게 추기경님 구원 못 받을 때가 확신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멘? 다른 이름 있다. 그게 가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그 추기경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거나 믿어 구원받으면 주일날 우리 모여있으면 소풍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지 주일날 왜 이렇게 모입니까?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인간이 불행한 까닭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만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첫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다 그랬죠? 영이 죽은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뻔하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도할 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 글이 안 됐어요. 죽었던 너희라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완전 죽은 상태예요. 이 나무가 있는데요. 저 가지를 하나 딱 꺾는 순간에 제가 죽은 거예요. 이 가지는 죽은 거예요. 물 속에 이렇게 곳곳에서 담아놓으면 천천히 말 부르지 딱 꺾이는 순간 죽은 거 한 가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은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떠난 상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27절에 이 형상이란 말 자체가 인간만 하나님과 통하도록 영적으로 지었다는 거죠. 인간만 언어가 있고 사고가 있고 영적으로 지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타락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됐습니다. 죽은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요. 세 번째 보니까요.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됩니다. 가인은 곡식 가지고 드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면서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었다.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가인은 그 약속을 붙잡지 않고 곡식 가져갔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거든요. 피의 제사가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탄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이 사탄의 영. 하나님 떠난 사람은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의 영이 그 영을 딱 잡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이 들어오지 않고 중립 상태에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하나님 성령이 와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악한 영이 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이게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세상의 영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세 번째죠.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불의의 속임으로 마귀가 아주 거짓말 잘하면서 속임으로 미혹의 영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완전히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영 그대로 버려두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의 영을 시켜가지고 이 악한 영이 불신자들을 완전히 어둡게 해서 하나님 모르게 이렇게 가려놨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 깨닫지 못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하려고 할 때 명단적으로 막 기도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먼저 꺾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크게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죠. 첫째,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찾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대요. 그래서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찾는 게 본능인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신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을 줘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진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진실하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하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진실했죠. 죽으면 제가 소크라테스 전기를 읽어보면서 한 번도 이 사람이 화를 안 내요. 부인이 막 완전히 완전히 설거지한 물을 확 끼얹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아침에 천둥이 치더니 지금 소낙비가 내리는구나. 이런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욕도 안 해요. 굉장히 선한, 착한 사람. 남의 말을 조금 더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밤낮으로 제자들이 와서 하루 종일 질문하고 이거 하다가 헤어지고 하는데요. 죽으면서 뒷집에 내가 닭 한 마리 이거 잡아먹고 못 갚았다고 플라톤 보고 갚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죠. 굉장히 착하잖아요. 성철 스님이 11살 때입니까? 그 친구하고 명을 감다가 친구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죠. 금방 깔깔대는 애가 죽으니까 이분이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머리 감고 저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분이 죽으면서 죽고 난 뒤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누더지 하나 가지고 38년인가 입었죠. 꼬매고. 왜? 죄를 없애보려고. 이쑤시개 하나를 2년 썼대요. 왜? 죄를 없애보려고. 2년 동안 이쑤시개 하나 쓰면 얼마나 병균이 많이 붙었을까요? 오랫동안 지금 시간이 많이 잤어.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몇 년 동안 누워서 앉았대요. 기대서 잤대요. 왜? 죄를 없애보려고. 성경은 누워서 자지 않고 기대서 잤겠죠. 안 자면 죽는데. 하루 한 끼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대요. 왜냐하니까 죄를 없애보려고.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면 되는, 진실하면 되는 줄 알죠? 세 번째,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는 예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딱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버린대요. 왜? 하나님 찬다고 하니까 떠났는데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귀신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사람에 붙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떠났대요. 교회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끝나버렸는데 교회 가서 마음 비우고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선한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자기 소원을 빌었겠죠. 그리고 탁 왔는데 그 사람에서 나갔던 귀신이 이 사람 들어가는 게 이미 귀신 들어가 있고 이 사람 들어가는 게 이미 성령이 와 계시고 자기가 거할 집을 찾지 못해서 계속 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돼 수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기 아깝다 해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종교 생활하면 종교는 뭐냐? 신이시 어디 계십니까? 복주세요, 복주세요. 이게 종교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학문적으로 나눌 때 종교하면은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여러 나눌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종교할 때는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서 신을 이용해서 복 달라고 하는 복을 비는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찾아다닌 것이고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는 순간에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복음이거든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답을 주신 거하고 인간이 신이시 어디 계십니까? 복 주세요. 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종교.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은 막 종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네 번째, 인간은 철학을 통해 하나님 만나려 해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철학.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은 인간이 알아야 되는 기술적인 학문이지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철학적으로 막 책을 많이 읽으면 철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계속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학문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쏘는데 하나님 없다 해놓고 계속 질문하는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다 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철학으로 해결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왔거든요. 자,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첫째,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 영접하고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얘기 나오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아주 엘리트죠. 관원이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원에 7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왜? 전부 예수를 이단이라 하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고 싶고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데 사람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참 나를 이단으로 알고 나를 죽일 사람 많은데 너 비슷하게 알아맞혔구나. 예수님 칭찬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 틀린 대답, 다른 대답하죠. 너 거듭나지 못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했다거든. 그러니까 이걸 육신적으로 또 해석을 해요.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태어났다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머니보다 더 큰데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 네가 랍비가 아닌 선생이 아니냐? 네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바람 얘기를 하죠.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러갈지 모르는데 바람을 일단 분다는 거죠. 나무가지 흔들림 통해서도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 통해서 바람을 느낄 수 있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네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게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바람 부는 것 같이 거듭나는 게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나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니고데모 거듭나버려요. 말씀 듣다가.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를 체포하게 할 때 이 니고데모가 반대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절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다 잡아 죽이는데 제자들 와서 다 예수는 죽었다가 끝났다 하고 도망가 버린데 이 니고데모가 장례식을 치르고 귀한 그 향유를 300근 부어가지고 장례치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그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말씀 들을 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영접하고 말씀 들을 때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이란 사탄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해방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운명 사주팔자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난. 여기 죄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지옥 가야 되는 원죄.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 구원받아 버리니까요. 완전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지옥 권세. 여기서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여섯 번째,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자녀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마귀를 묶어가지고 지옥에 영원히 가둔다. 이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곳인데 마귀를 왕처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를 임금으로 섬긴다 그러죠. 마귀의 백성들도 같이 들어가 버린 거죠. 왜?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을 완전히 가두는 곳입니다. 일곱 번째, 천국은 하나님 자녀가 하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뭐 참선을 행한다든지 템플 스테이 한다든지 명상한다든지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거든요. 뭐 그거 해가지고도 효과를 좀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외적 변화에 불과한 것이. 두 번째, 그 노력은 좋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가치는 못 된다.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땅에 존재하는 것에는 천국을 얻을 만큼 값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되죠. 자, 다섯 번째, 왜 인간은 노력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노력을 하는데. 첫째,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영이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아무도 사탄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사탄을 꺾어야 되는데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자를 아무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보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러죠. 사게 산 것은 선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게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받아들이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치유 악몽이 나왔습니다. 건강 문제. 사람들이 건강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당한 운동, 규칙 있는 생활, 음식 문제. 운동이 중요하고요. 규칙적인 삶이 중요하고요. 음식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묵상 기도. 특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큰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을 이제 선교 대회 가서 합숙도 받고 하면서 많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장뱅상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상원의원 되셨고 개혁 장관 돼서 오신 분. 내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이런 책을 냈다는데 우리나라 번역을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복음 희미한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확신 가지고 하는데 저런 성공을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다고 외쳐라 이렇게 시인하라 그러죠. 너는 복의 근원이고 모든 축복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해놔도 내가 안 믿었고 내가 오늘까지 계속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나는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딱 믿고 있으면 그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주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얼마든 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못 따라줘가지고 우리가 응답 못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막혀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면 육신의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정욕으로 쓰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돈 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자체가 독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 주실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안 되어지 못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한 시대 복음 위에서 기념비적 일을 하다가 갈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자, 건강 문제, 묵상 문제,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셋째, 정시기도 일어나왔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리니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겠다. 7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죠. 불신앙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종과 인을 전부 다 이겨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시고 그 안전뱅이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다리가 펴져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간증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 떠나가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감옥 들어가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전부 정식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 강에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
이 프리메이션, 지금 현재 이 프리메이션이 미국을 다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여기에 비밀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션, 그 다음에 뉴에이지, 이 전부 귀신을 체험하게 하는 단체들입니다. 통합종교. 다 이 통합종교가 뭐라고 얘기해? 뭐 불교에서 마찬가지고요. 네가 하나님 되라죠. 네가 부처가 되고,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쓰시게 돼 있고, 하나님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지역 복음과 민족 복음, 세계 복음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만남에서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두 번째 만남에서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세 번째 가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자,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상과에서 나올 때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